삶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왜 일어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1분 1초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들이 과연 나에게 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나를 보고 언약 안에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할 수가 없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언약으로 잡는다. 이렇게 우리가 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약. 근데 언약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우리가 뭐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는 거죠. 근데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 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음. 그러면요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역사를 하세요. 이게 이제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훈련을 한 겁니다. 발견, 축복을 발견,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는요 영적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를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 또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요, 사실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신부가 우세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문제 일으키면 그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창세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경제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나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돈이 따라와요. 음, 돈이 따라옵니다. 실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와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실력이 있고 돈이 따라오면 권력이 생겨요. 권력이 생깁니다. 그럼 뭐가 권력이 생기면 뭡니까? 현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뭐가 생깁니까? 명예가 생겨요. 명예가.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돈이 있지, 권력이 있지, 명예 있지.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져요. 이 일을 위해서 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부분은 막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살으니까 이런 거 우리 생각은 안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속에 사는 사람은요.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 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 명예와 권력 갖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이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사람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잘 봐야 돼요. 정말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요. 어,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고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은. 그래서 때때로는요. 사기도 쳐요. 거짓말도 합니다.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때문에 살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몰라. 그러면 얼마 좋아요. 사기 쳐먹기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할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사람인가? 금방 안다고 얘기를 해요. 가게 사는 사람들은. 어.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막 전도사로서 이게 갔는데 어떤 여자분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세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게도 하고 이렇게 많이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문방구를 갔어요. 저 같이 간 겁니다. 가서 이렇게 물건을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찾아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니 확인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럴 줄 알았대. 왜요? 안경 쓰고 보니까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그 가게에 대가 없이 나올 것이라고 자기는 알았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게를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은 실컷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지. 그게 다 아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확인해 마음에 들면 사. 안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사죠. 내가 그랬더니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 저는 마음에 들면 쳐다보지도 않고 사거든요. 또요. 마음에 안 들면 막 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거든요. 그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딱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물건을 살 사람, 이 사람은 안 살 사람. 그러니까 살 사람이면요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불러도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기 쳐먹는 거지. 안 살 사람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살 거니까. 그게 가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 같아요. 이 장세기 6장이 그런 사건이에요. 딱 보고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아 저거 그러고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장세기 6장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돈도 벌고 명예도 걷고 뭐 실력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딱 눈치 보고 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돌아가는 데 살아야 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돌아가는 데 살아야 돼요. 어. 근데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나라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유토리가 되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장세기 6장 사건이에요.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속에 들어가요.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이 속에 들어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 속에 퐁당 빠져 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잘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잘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만 나지. 그래 하나님 홍수만 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노아 방주 준비해줘. 이거는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점이 되는 겁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봐보세요. 11장에 보니까 뭐가 생겨요? 어. 이거 6장에서 경험한 거 있잖아요. 홍수 만나서 다 죽은 거, 자기들만 살아남은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를 띄워보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런데 이 11장 사건은 뭡니까? 홍수 심판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물로는 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다시 망할 것 같은 생각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다 해방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11장에 보니까요, 뭐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믿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믿겨져. 뭐가 생겨요? 16장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사단 올무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 자신 심어가면서 회복됐잖아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뭐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 혹시 나에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해방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해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흩어버리십니까?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11장까지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서론이에요. 서론. 책을 보면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서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서론이 중요해요. 왜냐,
이 전체를 잘 설명한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서론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은 뭡니까? 이 서론이 어떻게 됐는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본론입니다. 이게 사건 사고들을 다 망라해서 서론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이 우리 인생의 서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서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 그게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창세기 12장부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가문입니다. 근데요. 우리 가문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냐?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준비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준비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를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4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가문의 복을 알려줘요. 가문의 복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뭐가 준비되어지냐? 준비된 후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요셉 이후에 준비된 후대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마누라가 누구냐면 누구냐면 어,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의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왕이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여자를 추천해 가지고 결혼을 하게 했어요.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중요한 요셉 이후에 후대가 준비가 됐지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후대가 준비됐지 않아요. 이거 확인합니다. 이게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형통한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근데 요셉 이후에 후대가 준비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가 되죠. 그 다음에는요. 노예에서 해방이 언제 됩니까? 후대가 준비되어지면서 해방이 돼요. 모세가 준비되면서 해방이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아기 낳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왜 그러죠? 내 삶이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후대를 안 키워요.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해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삶의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됩니다. 어느 날 세상에 완전 장악되어져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완전히 속국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가문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쭉쭉쭉 살다가 어느 날 후대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 문화가요,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소통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프라이드를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이 이기적이에요. 누구 말도 잘 하지 못해요. 왜? 프라이드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기를 낳고 잘 키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아이 때문에 걸림돌이 돼. 그러려니 아예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고 뭐 이런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 전혀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훈련이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그게요, 출애굽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구원, 해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렘넌트가 준비될 때입니다. 렘넌트 모세가 준비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출애굽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을 끝난 줄 알았더니 가나안의 여정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정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가나안 여정이 생겨요. 이 속에서 홍해 만나요. 가나안 여정을 위해서 홍해 만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그 다음에 사막을 만나요. 사막은 물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져요. 어떡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확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해 만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막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내면 속에 뭐가 없어요? 이끌림 받기는 하는데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마다 해결해 줬죠. 막 할렐루야. 사막에서 물 내줬죠. 할렐루야. 뭐 지도가 없으니까 막 난리 난 겁니다. 이때 뭐가 우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해결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우상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세의 형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현장 복음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뭐가 있다? 여리고 그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요단강 어떻게 건너갑니까? 말씀 듣고 들어가요. 홍해바다는 말씀 주어도 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통해서 요단강 들어가라고 하니까 말씀 듣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이 홍해바다와 요단강 차이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고 해요. 요단강 갈라질 거라고. 두려움 없이 들어가요. 말씀 따라서. 두려움 없이 들어갑니다. 말씀 따라서.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말씀 따라서 갑니다. 여리고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성이 하나 생겨요.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졌으니까 이 자그마한 성은 자기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망합니다. 그게 아이성입니다.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조그만 성입니다. 근데 망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무슨 시작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고, 하지만 이런 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정이. 이때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사막을 만났을 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방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생육의 복입니다. 이거는 부모로부터 준비된 복이에요. 부모로부터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잘 알죠? 여개벳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생육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개벳에게 답을 주었고 한나에게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왔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이 됐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부모를 통해서 준비돼요.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여기서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거라고는 약속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했듯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를 불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이 망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자 후손을 보내주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다 이게 언약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준비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 언약 안에서 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그 언약 붙잡고 현실 속에서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자꾸 나를 보고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꾸 하는 겁니다. 사단은 율법으로 자꾸 말을 하라고 하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2부 때 들었던 것처럼 잘 본문을 확인해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을 자꾸 보면 우리는 복음 없어집니다.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이 뭡니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일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율법으로 보면 복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복음 없어져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현장에 뉴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야,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상관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결과 렘넌트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아, 그래 맞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야 된다. 모세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모세 만들려고 사무엘 만들려고 막 율법으로 정죄하고 막 그렇게 뒤니까 모세가 들 수가 없고 사무엘이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모세가 나와요. 그럼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했던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답을 얻는 것이 전부예요. 경험과 체험이 우선되면 바벨탑 쌓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바벨탑이 시작이 되집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게 약속했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가? 왜 237 나라 전 종족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세계 복음화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왜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중직자 운동을 하는가? 자꾸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답이 나와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신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없는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질문하면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체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분별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불신앙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경험과 체험,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의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잡은 기도가 날마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